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권남열 선생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참 기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이제는 예배 잘 드립시다. 그래. 내하고 약속은 늘 하는데 그 아마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간의 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했잖아요. 그 왜 5월 15일인지 압니까? 뭐 다 아시겠지요. 세종대왕의 그 나신날 탄신일이 5월 15일로 해서 스승의 날을 국가적으로 5월 15일로 정했고, 또 그 셋째 주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스승의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스승의 날 하니까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불렀던 그 스승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레의 두 바퀴를 부몰아치면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 선생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를 가르칠 선생님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고 무엇으로 들어드리랴, 그 은혜 두고 어찌 잊으랴, 스승의 가르침은 마음의 등대, 스승의 보살핌은 사랑의 손길. 또 5월에 이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해서 2절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수레의 두 바퀴를 부몰아치며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 선생님, 그 수고 무엇으로 들어드리랴. 거기까지 합시다. 아마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음악 선생의 음악 선생의 시간을 참 좋아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가 이런 날에 이런 참 곡을 가사를 음미해 본다면은 아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가사요 노래다 싶습니다. 스승하면은 제자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이름이잖아요. 스승하면은 따라붙는 게, 스승하면은 본받을 부분이 많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스승님. 스승하면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분이 스승이잖아요. 단순한 선생님보다도. 오늘 그런 선생, 그런 스승,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중해서 교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명함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게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자, 이것이 어떤 소명이냐? 거룩하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콜링이지요.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대학을 나고 대학원 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전문 분야에서 우리가 종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배움을 통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김에 있어서,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도 선생님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스승이다, 참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불러주셨냐? 우리 어떤 자격을 보고 조건과 여건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이 하양동서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이지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스승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완전하였기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적으로 봐서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아닐 것이고 대학의 총장님도 아닐 것이고 따라서 뭐 성자, 성인, 목회자도 아닐 것일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었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자,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사라면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복음을 위하여 11절 말씀이지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라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내가 선생이다 말도 할 수 없고, 복음과 관계없으면 내가 스승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감히 당당하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누굽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지, 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완전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선생이다, 스승이다, 교사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없지요. 내 인격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배움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닐진데 다만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닮아가라. 이거는 나로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 시험받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그대로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왜 우리를 불렀나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이 신문에다가 이 청빙에 조건을 내미는 그런 교회도 없잖아 있었는데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얼마나 잘 담임할 수 있으며 얼마나 성도들을 잘 꼴을 먹여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세상의 그 학문이, 세상의 그 배움이 조건이 될 수 없기에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배움과 너희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런 관점 볼 때에 참 다 소중하지요.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우리 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가 갖다 붙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원래 선생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생님을 본받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원래 선생님을 닮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가 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참 이렇게 시험 받았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목사가 되었으며 전도자, 교사가 되었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위해서다. 예. 내가 왜 사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 이유도 없고, 뭐 일찍 죽어도 괜찮고 오래 살아도 괜찮고, 뭐 밥을 먹어도 되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말입니다.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복음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반듯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에 흠이 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의사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학교 선생님이 된 이유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우리 교사, 교회 교사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같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 교사는 그 어떤 직업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얼마나 그 부르심이 크으면 거룩한 소명이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자, 이것이 우리의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운 것을 전하는 자가 교회 교사요, 가르치기보다는 본을 보이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가 되어지면 때로는 조금 실수할 때가 없지 않았어요. 무슨 실수가 아니라 자꾸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맞지요.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맞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치기보다도 본을 보이는 자리라. 본을 보이는 자리라. 내 것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본받은 것을 보이는 그 본래의 것을 보게 하는 자리가 교사요 목사일 줄 압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보자. 뭐 목사는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뭐 하나 받았어요? 네? 좋은 거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교사들한테 주일 교사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중고등부, 유초등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보고 박수라도 한번 신나게 한번. 네, 고맙습니다. 참 수고는 참 제일 많이 하시죠. 아침 일찍 9시쯤 돼서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저 겨울에는 말입니다. 본당은 본당대로 춥다고 히터 틀었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늦게 저 히터를 틀어가지고 냉방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가 없잖아요. 이 자리가 저 교사 자리인데 참 수고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위해서 기도할진데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뭘 그럼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본보여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오늘 잘 아는 이 뭡니까? 왜? 원래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말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처했으며 그 고통이 어떠하며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가? 많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우리가 모르면은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가 은혜 받았던 거, 내가 정말 아멘 했던 거,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렘넌트도 그 받아가지고 또 후대들에게 그걸 복음을 위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줄 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늘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만 우리 저 개 한 마리 이렇게 해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떨 때는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에 저걸 씻었어요. 좀 씻으니까 이제 깨끗한데 어떨 때는 더러워시 그만큼도 그걸 귀엽다고 말입니다. 안고 막 일하더라고요. 나는 발로 일하는데 저기 가까이 하는 저놈도 교제가 안 되어져요.
지가 양심이 있다면 금방 한바탕 사놔놓고 또 돌아서면 또 사놔서 얻을 때는 말입니다. 빗자루가 서로 당기질 않아. 탁 달라붙어가지고 찌득하니 막 더러워서 그래서 나한테 전혀 미안한 기색을 안 보여요. 나한테 고맙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왜?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인격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는 그런 피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귀엽게 애지중지 키우는 저 개 한 마리가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인간으로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씀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 형상이란 인격이란 말씀입니다. 인격이 누구냐?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이라. 교제할 수 있는 인격.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때로는 밤을 새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셔야 됩니다. 엄마 할 때 안 돌아보면 아들이 뭐 합니까? 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가 부르짖음에 돌아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면은 번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생육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가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살려야 되거든요. 그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어지고, 특별히 가정의 축복을 주셨는데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행복한 존재다 이 말씀. 행복한, 인간에게 행복이 없으면 인간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복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우리가 복음편지 1가에서 나오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라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큰 금융회사에 가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승진도 되어지고 출세를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막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교통사고를.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는 거라. 그럼 큰 사고지요. 뭐 사람을 죽다 막 이제 살려난 것이지요. 8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 태어난 날 이 친구가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해버려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해요.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난 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나도 이제 출근한다, 나도 이제 근무한다, 일한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다는 거라. 왜 자살했느냐? 자기의 비가 아니라 자아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내가 없어도 내 저 회사가 잘 굴러가더라는 게라. 이거 좀 이런 어리석임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없어도 저 회사가 이렇게 참 잘 돼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출세가, 내 성공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성공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출세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저 회사가 안 굴러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잘 되더라는 거야. 그럼 나는 뭐냐 이거지요. 이런 비관 속에서 자살했다. 인간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존경받는 자리의 위치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한테 인간이 누구냐 말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뭐 학문적인 건 가르치지만은 이런 귀한 사실, 영적 사실은 못 가르치잖아요. 또 가르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마음껏 아이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속에 예수 생명이 심겨져서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태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지요. 왜 인간이 이런 아픔이 있냐 말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무조건 마귀 자녀로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아닌데 하나님 형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의 이 압이 마귀에게 눌려서 지금 고통한다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도 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 몸 이거 뭡니까 이거 마사지 하는 데가 그냥 이런 마사지 말고 치료하는 마사지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늘 참고 살았네요 그래요. 그 알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어떤 아이고 참 어려워서 참 참고 살았네. 왜 참고 살았습니까 그래요. 뭐 아는 것 같아. 목사는 뭐 때로는 그렇잖아요. 속이나 막 이렇게 올라와도 말입니다. 예, 뭐 때로는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막 온몸을 맞춰보면 근육이 막 다 굳었다는 거라. 이 굳었기 단순하게 운동 안 해서 굳은 것보다도 신경으로 등동해가지고 굳었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현관문에 딱 보니까 부적이 하나 더 붙여 있더라고. 부적이. 남은 고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 자기의 정신 문제, 자기의 마음 문제가 얼마나 컸으면은 저 부적을 갖다 붙이는 않았고 저기에 지금 매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한참 결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기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시달리고 살게 돼요. 마귀 종노를 하면서 살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말입니다. 정치인도 학자도 그 어떤 위치에 달지라도 다 여기 지금 붙잡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지옥과 이거는 이제 정해진 순서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 이래 살아요. 그러다가 영적인 대물림을 물려주는데 자식들한테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그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재수가 없어 그렇다. 네 운명이다. 네 팔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쉽게 네 팔자 그렇다. 운명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다만 교회에서는 이 하나하나를 성경으로 진단해서 이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하나님 떠난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 강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부귀 영화를 다 갖도록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게 인간인데 이걸 다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왜?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탄한테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후대까지 대물림의 저주 속에 있음이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 위치가 교회 선생님이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위한 선생님이라.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더 근본적으로 또 거슬러 갑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냐? 왜 인간이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왜 인간이 참 이렇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지어 대물림의 이런 아픔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근본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알고 내가 아멘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사의 위치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잊지 말으라고 주신 사인인데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마귀의 말도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어요. 하나님 따먹지 마라. 응?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따먹으면은 이렇게 된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지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재밌게 놀다 보면은 저녁에 해가 기울어져도 어두워도 말입니다. 집에 가는 건 놓쳐버리고 막 깔깔깔 놉니다.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제 옵니다. 뭐 개똥아 똘똘아 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듯이 에덴 동산이 너무 행복한 곳이라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뭘 놓치느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요 나무를 바라보거든 뭐냐,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생각하라. 이게 사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를 막 갈 때에 뭐 나름대로 뭐 신호등이 있고 그 뭐 교통 표시판이 있으면은 조심해라, 지키라. 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인이 바로 그 사인이라, 이 선악과가. 근데 이 뭡니까? 사탄은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꼬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하와가 그것을 따먹어봤다고 합니다.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 무서운 죄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막 속된 말로 막 조지나서요. 뭐 강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아내들 말이지만은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막 저주속에 빠뜨려진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결국 죄의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상고의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땀을 흘려야 되지요, 손에는 가시가 박여야 되지요, 심지어 죽어야 되지요, 불치의 병이 지금 걸려서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늙지 마십시다. 우리 김재민 지사님, 김종철 권사님, 저등 연세였다 하신 분 늙지 마십시다. 연세는 든다 할 때는 그건 지 나이고 늙지 마십시다. 내가 왜 이야기하면 어제 내가 누님을 한 번 만났거든요. 누님 참 고맙긴 우리 이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장로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 같이 갔는데, 뭐 전에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연세가 94세인데 불구하고 지금도 참 기도 그 모습 보면은 배울 점이 있는데 참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요사이는 내가 막 상놈이 돼 그런지 이제 편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영은 그 연세에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제 가니까 누님이 지난보다 훨씬 더 못해요. 막 살아서 92세인데 막 사가려져서 화도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곱디고 누님이, 내가 누님을 젊을 때 알잖아요. 누님이 내보다 20살 많으니까 내가 뭐 10살 때는 30살 때고, 그때만 진짜 고왔고 진짜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또 막. 그런 누님이 할배가 되는 건, 할배가 된 것만 둘째치고 아파서 온몸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참 창세기 3장이 문제라. 사탄의 그 꼬임 한마디에 인간이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이 아픔 속에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저분은 몇 살까지 사시려고 한 10년밖에 안 남았겠네. 아침에도 우리 김종혁 권사님이 편찮다 하길래 좀 온몸이 아프다 하시길래 내가 혼자, 권사님 지금 연세가 얼마나, 최소도 10년은 아니죠. 혹시 170세인데 2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도 잠시 지나갔어요. 결국 이 죄의 벌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떠났는데 이렇게 참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은 떠나가고 이 사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참 사악한 놈 말입니다. 이 사탄.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치면 칠수록 깊은 늪으로 더욱 빠져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한 모습인데, 오늘 이것을 어디에서 진단해 주며 어디에서 이 문제 해결의 이 길을 제시해 주냐 말입니다. 교회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이야기는 지난 주일 하고 이번 주하고 또 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답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위치가 우리 교사들의 위치인 줄 압니다. 어느 누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이거다, 그 해결책은 이거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장담 안 하잖아요. 아유,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한번 기다려 보입시다.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이 건강 문제 가지고는 장담을 잘 안 해줘요. 장담 안 해줘요. 그러나 목사하고 우리 교회 교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장담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장담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장담하잖아요. 성경 말씀 들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우리는 장담을 하잖아요. 세상에 장담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세상에는 그런 직이 없어요. 아무리 저 훌륭한 대학의 교수들도 장담 못해요. 학문이라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가운데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 속에 있는 자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함이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선포자가 되어졌고 그 일 때문에 목사가 되어졌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교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번 해봐라 하면 될 거다. 되지 싶다. 이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위치가 그 위치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자를 찾아가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안 봐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굽니까? 참 왕으로서 사탄 권세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왕으로서 사탄을 꺾는다. 그 이름만 들어가면 사탄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 걸린 소녀에게 이 귀신이 나를 떠나서 하잖아요. 예수님은 못 이기거든요.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쓰므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저주 문제 해결해 하시고 참 선지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참 행복하겠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삼천배를 하고 많은 그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한마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여기 노는 명사한테, 여기 우리 언니한테, 하율한테, 여기 노는 렘넌트들한테 말입니다. 우리가 수학의 공식 하나 이렇게 풀이 하나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명서야. 이 저주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세상 문제가 왜 생겼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어.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죠.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 아니 목사님 그럼 혼자 목사님 고집 아닙니까? 아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 있는 것이지요. 아집 말 들어야 되는 거라. 나는 그걸 믿거든. 세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 해도 장담 안 해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 마칩시다.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교사는 확신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가진 자로서는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렇겠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성경 말씀 복음이라면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주랍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전부 다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까
수레에 두 바퀴는 부모라 친다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선생님을 했는데 그 참 선생님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교회 선생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을 가르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영원히 산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교사를 통해서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확신하게 될 수 있고 사람을 정말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그 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축복. 아까 그 청년 말입니다. 일본의 그 금융회사 다니는 그 청년, 사명과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출세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뭐 잘된 것이 과연 성공이고 그것이 과연 출세입니까? 아니잖아요. 8개월 동안 내가 직장에 없었다 할지라도 저 일이 돌아가는 데서 감사해야 되지요. 헌신의 삶이 돼야 되지요. 내가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되지요. 내가 없어도 저 회사가 돌아간다. 그럼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나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 투신자살한다면 그것이 배움이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배우면 그런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배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 이래 나가잖아요. 살리는 자의 선생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3장 하십시다.